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대가로 빼앗겼던 이 여호와의 궤가 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한번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은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벳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를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가 열어봤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5만 7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분명 민수기 4장 15절에 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했어요. 왜요? 오랜만에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감정의 영역이 사라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과 또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 감정적인 영역을 제어하고 그냥 이성적인 영역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냉랭한 신앙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깊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반대로 이 감정적인 영역만 강조하게 되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 신앙의 기복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 감정적인 영역도 중요하고 또 이성적인 영역도 중요한 거예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자의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했던 이유는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빼앗겼던 궤가 돌아오니 제대로 돌아왔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설령 그리했다 할지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냥 열어봤던 거예요. 그런 일로 5만 7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생활하시고 또 교회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 올바른 신앙생활은 맡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자 두려움에 떨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옮겨버리기로 작정합니까? 기랄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랄 여아림이라고 그 여호와의 궤를 덥석 받기를 원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블레셋에서 출발했을 때 벳세메스가 아닌 기럇 여아림으로 가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맡기신 것은 그리고 계획하신 것은 벳세메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자신들의 맡은 사명이 너무 힘들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힘들다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 힘과 능력만으로 부족하면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세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위로하시고요, 외로우면요,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께서 동력자들도 함께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요, 내 힘이 부족하면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감당을 하세요. 그게 사명자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님, 구세주로서의 그 사명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셨습니까? 좌고 우면하지 않고 또박또박 그 길을 걸어가셔서 마침내 만화망양 만유의 구주가 되셨고요,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요, 존귀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은 맡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기억하여 사명자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부터 이 법궤를 받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안치하고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엘그론을 어떻게 합니까?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집 기럇 여아림의 엘르아사를 통해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을 통해 말씀을 들어서 확인해 봤어요.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만 이 여호와의 궤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셨고요, 존귀케 하셨어요.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그런데 2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 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자원하며 서세요. 기쁜 마음으로 서세요. 고민하다 억지로 서지 말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왕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종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여호와의 궤가 안치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 여호와의 궤인 법궤가 위치해야 될 장소는 어디입니까?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위치해야 해요. 그런데 그곳이 아닌 저 변방 산 속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여호와의 궤가 위치하게 돼요. 이러한 20년간의 시간은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궤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깜깜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그런 영적인 암흑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켰어요.
이 여호와의 괴가 빼앗길 때는 아직 사무엘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이가 너무 어렸고요. 그만한 신앙의 경륜과 그만한 용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이 장성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버리십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셨을까요? 우리 또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다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20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을 다한 회개부터 해요. 마음을 다한 회개, 어떤 회개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으로 결단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환경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만 섬겼어요. 이게 마음을 다한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이건 뭐 다 마찬가지,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다한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후회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후회와 회개를 혼동하세요. 후회는 뭡니까?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변화예요. 감정적으로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나서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는요, 진정한 회개는 감정도 상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회개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회개로 번역이 된 헬라 원어의 메타노이어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회개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메타노이어인데요. 메타노이어는 메타와 노이어의 합성어예요. 메타의 뜻은요, 뭐뭐에 반하여, 뭐뭐 반대로라는 뜻이고, 노이어는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반대로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요, 길을 걷다가 마음이 변하여 돌아서다. 이게 메타노이어예요. 다시요,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 이게 메타노이어, 이게 회개예요. 후회는요, 길을 걷다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그랬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후회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가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다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회개, 메타노이어예요. 메타노이어, 진정한 회개,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정말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근대 부흥사를 보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세계 각 도처에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 운동을 일으키셨는데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아주 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근대 부흥 운동만 간단하게 말씀 몇 가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 이반 로버츠라는 신학생이자 목사님이자 전직 광부셨던 분이 중심으로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요. 이 웨일즈 부흥 운동 1904년에요. 이 웨일즈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그 영국의 범죄율이 막 급감하게 되고요.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해요.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 1906년 미국 LA로 튑니다. 그래서 아주사 거드리의 스트리트에 있는 곳에서 윌리엄 시모라는 목사님, 흑인 목사님이고요. 한쪽 눈이 실명이신 분이에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사각개짝 들고요. 아주사 스트리트 그 도로 한복판에서 놓고 설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냥 거기서 회개 운동을 또 막 일으키세요. 그래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막 회개를 하고요. 인종 차별의 갈등 장벽이 무너지고 여성 인권이 신장이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이제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 불똥이 어디로 튀냐? 사랑하는 여러분, 1903년에 원산으로 튀고 무엇보다 1907년에 평양으로 튀어요. 토마스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부터 시작해서 1907년에 평양, 우리 너무 잘 아는 평양 대부흥 장대현 교회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 길선주 장로님이 이 신년 사경회 하는 가운데 이런 회개를 하기 시작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친구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착복했어요 라는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자. 그 성령께서 수많은 사람들 그 장대현 교회 성도님들의 막 마음을 막 감동하게 하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막 누구는 일어나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첩을 두고 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어요. 저는 사기를 쳤어요. 그 평양 대부흥이 이 장대현 교회 대부흥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 만에 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요 5만 6천 명 정도 됐는데요. 1년 만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100만 명 성도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근대 부흥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는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을 다한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생략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후회를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한 진정한 회개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마음이 상한 채로 주저앉지 말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을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 편에 서야 되고, 이전에 무질서한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질서 있고 절제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고, 이전에 게으른 삶 살았다면 이제 근면해져야 하고요, 부도덕했다면 도덕적인 삶 살아야 하고 성결하게 살게 노력해야 하고, 이전에 교만했다면 이전부터는 겸손해져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는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만 그리했다면 이제부터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변화된 삶, 메타노이아를 하세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또한 그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마음을 다해 회개를 합니다. 바알 신상과 아스타 수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둘째로, 기도와 예배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보면 다 있어요. 기도와 예배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하며. 분명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결단했고 또 메타노이아, 진정한 마음을 다한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일이 꽃길만 걸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부터 와요? 강력한 사탄 마귀의 공격부터 와요. 영적 공격부터 와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마음을 난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내 삶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부터 와요? 사탄 마귀의 공격이 찾아와요. 막 쥐고 흔들어요. 안 뺏기려고, 그곳에 못 가게 하려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성경을 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반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430년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으면 이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죠. 아니요.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가장 처음 직면한 것은 검은 죽음의 바다인 홍해 바다였어요. 그리고 뒤편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이 완악한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모든 일이 다 탄탄대로 대해로 앞길이 열려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쓴 순간 내게 찾아오는 것이 보다 사탄 마귀의 강력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이걸 잘 넘어서야 돼요. 뭐로?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일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요.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미.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겔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편에 섰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기회다. 그들이 다 모였으니 이번에 야말로 그들을 전멸하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편에 섰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나라의 위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큰 우레를 내리셔서 천둥치게 하시고 번개를 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에 삶의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더 발악을 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뭘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셔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와 직면하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수종들고 받들 것이다.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 쳐라. 만물을 바라보면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예의 욕을 갖고 또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 다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순간 사탄 마귀의 강력한 영적 공격이 찾아와 다시 그 길을 못 걷게, 온전한 회복으로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이럴 때 기도와 예배로 그 삶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와 예배로 온전한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쳐라. 네,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나서 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주저앉아 버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방 낙심해서. 기도와 예배로 막 무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단어는 감사예요. 감사. 자, 오늘 본문 말씀 12,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12절만 보겠어요. 먼저 사무엘이 돌을 취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하기 위해서,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을 세우고 나서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정확한 히브리어의 뜻은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도우셨을까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 어떻게 얼굴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여러분, 평생 함께 한 집안에서 같이 사는 사람도 때로는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말로 30살 조금 넘어서 죽어 역사 속에 사라진 그 청년 예수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불러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예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함께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그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구원의 은혜는요. 거기에다가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 있어요.
이것도 은혜죠. 그뿐만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자꾸 벗어난 삶을 살려 할 때 때로는 우리 사랑의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때리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때때마다 필요한 양식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지, 안 되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때만 잘 견디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하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이길래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베네셀이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세요. 앞으로도 그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 그리고 누구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빨리 이거 버리세요. 이거 여러분의 영혼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교만, 영적 교만함과 남 미워하는 마음 빨리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억지로라도 막 감사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그 감정 생길 때까지 기도하시고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쉬지 않고 막 찬송도 부르세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오늘 새벽에 남자도 조참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3편 말씀에 시편 43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들이에요. 근데 시편 43편이 쓸 당시에 고라 자손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외부로부터 여러 사람들의 말로 상처도 받고 또 오해도 받고 또 괴롭힘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러다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먼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신다 하였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쁘시게 해야겠다. 무엇보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후에 복의 근원이시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실천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자꾸 넘쳐요. 그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내 도우시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해요. 왜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냐?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그들이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세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지금 내 상황 내 뜻대로 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으며 그 섭리의 끝은 항상 선하니 이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질상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해드리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어요. 그 나병 환자를 보셨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또 바라보며 다윗의 자손 야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뭐 특별한 치료 행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낫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당시 이 나병은 종교적인 병이었고 또 이 무서운 전염병이었기에 반드시 이 제사장들 통해서 이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이 상태를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는 길에 가기도 전에 고침을 받았어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9명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고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당시 유대인들이 천시했던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매우 마음 불편해 하시면서 또 이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인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은혜까지 더하여 주십니까? 구원의 은혜까지 내려주세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신 것에 더불어서 영혼까지 구원하셨다니까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셔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감사로 회복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감사로 온전한 회복을 완성하라. 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먼저 마음을 다해 회개하셔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변화된 삶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를 하세요. 메타노이아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영적인 사탄마귀의 공격이 내게 찾아올 때 위기를 잘 극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얻는 거 아닙니다. 사탄마귀의 영적 공격부터 와요. 이것을 기도와 예배로 잘 극복하세요. 정면 돌파해내세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로 온전한 회복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1, 2년 살 거 아니잖아요. 아니 몇 개월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회복의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회복 이후 중요한 것은 뭐다? 지속성이다. 지속성이다. 자, 그렇다면 이 회복 이후에 이 회복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 1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 17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계속 순회하며 다스렸어요. 순회하며 뭐 했어요? 각 도처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끔 사람들의 영적인 이런 신앙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놓은 거예요.
생활 구조, 신앙 구조를 완전히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이후에 우리의 회복된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려면요,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삶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발을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놓고, 한 발은 하나님 속에 이렇게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내 삶의 구조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했으면 이 삶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신앙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요, 도덕적이지 못한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속해 있으면 비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요. 회복 이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삶의 구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어야 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으면요, 이 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끝난 거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금방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일 한두 번 겪습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참 이 신앙의 사이클, 목사로 살면서 너무너무 뼈저리게 봐요. 네. 이제 이렇게 1년 12달을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요, 12월 달쯤 되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왜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았나, 성탄절도 있고 또 한 해도 마감하고 막 이런 달 보니까요, 뭐 나름대로 자기 반성도 좀 하고 또 결단도 합니다. 1월 2월 잘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3월 되고 4월 되고 5월 되고 그러면요, 또 하나씩 막 영적으로 추락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서 여름 지나고 막 이러면 더 끝까지 가요. 그러다 하반기 좀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확 올라오다가 또 뭐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운지, 또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 수시로 얘기하는데 수억만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비가 온다 그래서 교회 못 가겠다. 예. 눈이 와서 기가 못 깨요. 교회 못 가겠다. 네. 배고파서 교회 못 가겠다. 바빠서 못 가겠다. 또 뭐 김장하러 가야 된다. 뭐야 단풍 보러 가야 된다. 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려는 수억만 가지의 그런 변명을 데려가지 마시고, 이제 삶의 구조를 좀 바꾸세요. 신앙의 구조를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딱 여러분의 삶의 구조와 신앙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온전한 회복을 이루며 사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산데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 길앗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20년간의 시간은, 아비나답의 집은 축복의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인물은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마음을 다한 회개를 하게 하세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은 마음을 다한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세요. 그럴 때,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뭐부터 찾아온다? 사탄 마귀의 강력한 영적인 공격부터 찾아와요. 그때는 기도와 예배로 돌파해내세요. 위기를 잘 극복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라? 감사를 잊지 마세요. 이 에벤에세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회복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런 이후 회복된 상태가 지속하려면 삶의 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구조도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런 실체안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